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6장 오늘 57절부터 6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제아가지성경 47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우리 26장 57절부터 68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시다. 아멘. 오늘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구정이죠. 정말 그 신정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또 한 달 안에 또 구정을 맞이했네요. 저는 이제 구정이 있는 거를 또 한편으로는 감사를 드려요. 이제 우리가 빨간 날 쉬는 날이기도 해서 좋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년에 신정 때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이제 짰던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상황 때문에 실천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실천을 며칠 하다가 또 끝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시 이제 구정이라는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다시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이제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은 반드시 드리길 원해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네이버를 통해서 이 구정 명절의 유래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하고 명절하고 겹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기본으로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정 명절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것이 모른대요, 여러분. 근데 이제 보통 추정하기에는 신라 시대 6세기 정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중국에서 이렇게 이게 넘어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 태양 태엽력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제 시대 때는 일제가 우리나라 그 구정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신정을 그때부터 세게
했다는 거예요. 구정을 못 세고 1월 1일을 그런데 이제 일제 시대가 이제 지나고 우리가 독립한 후에는 이것이 막 신정, 구정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다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정부가 했는데 그러다가 그냥 하나로 드리자고 신정으로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구정 명절이지 해서 이제 그 뒤에는 각자 알아서 이렇게 지내게 됐다고 이렇게 네이버 같은데 많은 의견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든 언제부터 됐든 이 세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오늘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잖아요. 그 축복 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이날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겹치면 시댁에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혜롭게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하시되 하여튼 그 기준은 확실히 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우리 코람데오라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 기본 정신만큼은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혹여나 다른 장소에 가 계셔서 오늘 예배 못 드리더라도 반드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문 가지고도 하겠지만 저는 늘 감사를 드려요. 지지난주도 그렇고 새롭게 우리가 조금 실천하자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본문 가지고 충분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이 구정인데 또 새롭게 시작하자는 이런 말씀을 준비를 좀 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구나, 하나님의 정말 은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가 항상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차선인지 이건 분명히 여러분 알고 우리가 지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이 뭔지 알지만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러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요. 그러기 전에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제 혼자 우리 신정 때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축복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신년 기도회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대요. 주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되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근심이 없는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지난주도 이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이제 나갈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 했어요? 큰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장면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큰 무리도 큰 무리가 왔지만 그들의 손에는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라는 자를 잡을 때 어떤 결투나 대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무리도 큰 무리들이 왔고 이때 어떤 결투나 대항이 있을 때 하여튼 예수를 잡아야 되니까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몽치에다 막 칼 이런 거 가지고 이들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결단하신 예수님은 이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순수히 그들에게 자신을 잡혀가게 놔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열심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칼을 꺼내서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이 보낸 종 말고를 그냥 길을 탁 쳐버리죠. 이러다 우리 선생님 우리 주 잡혀가겠다 싶은 상황을 이제 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죠.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천사 12군단을 보내서 얼마든지 이 무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시고 순수히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자 어떻게 했어요? 그 동시에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도망을 쳐버렸죠. 그렇게 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힌 뒤에 이제 어디로 끌려가시냐면 마태는 그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기록을 했어요. 처음에 여기는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에 끌고 간 것을 기록했는데 그 당시 제사장인 가야바의 그 집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 가야바의 장인집 안나스의 집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식 신문을 잠깐 받아요. 그래서 안나스가 뭘 질문했을까 이제 제가 요한복음 이제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제자들의 어떠냐고 물어보고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소문이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을 텐데 하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거기에 대제사장의 이 신하가 예수님을 쳤다 그러는데 아마 얼굴을 치지 않았을까. 어디 감히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너가 이렇게 말대꾸 하냐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나스가 결국은 결박된 예수를 이제 자기 사위 대제사장 이제 이 가야바의 집에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부분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의 집에 보면 내용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미 그 집에 지금 밤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들도 모였고 서기관들도 모였고 백성의 그 이제 지도자급인 장로들이 다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릴까 여러분? 예수님 잡으러 간 건 뻔히 알아요. 예수님이 잡혀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예수님 아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도망갔다 돌아오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도 막 도망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럼 양심에 꺼린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가든지 해도 나는 안 도망간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고 자기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가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예수님의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베드로가 멀찍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망가려고 멀찍이 있었는지 뭐 자기 발각될까봐 뭐 멀찍이 있었는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측만 이제 할 뿐인데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다시 이 돌아와서 이 대제사장의 그 뜰 안까지 와서 하인들 사이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그 서기관 장로들 이게 다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예, 이 정치나 종교의 그 모든 집회를 하는 이 기관의 이들이 이제 예수를 잡아온 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 죽여야 되는데 어떤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잡아온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거짓 증거나 증인자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막 거짓 증언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항상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증인이 2사람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동시에 같아야 돼요.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면 그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떻게 얘기를 했고 하는데 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2사람이 와서 비슷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마태는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을 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좀 실제로 조금 달라요. 내가 성전을 헐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헐면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니까 막 성전이 완전히 뭐 비둘기 파는 자, 막 환전하는 자, 막 양, 막 소, 막 그리고 다 날릴 때 막 다 척결하시잖아. 깨끗이. 여기는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이렇게 성전을 다 뒤엎고 막 쫓아버리고 하느냐고. 그렇게 네가 그 권한이 있다면 네 권한이 어디서 왔는지 표적을 보이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표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이제 딴 데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가 도대체 뭐 이런 권한 저런 권한 얘기하고 하는데 그 표적, 네가 정말 그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정말 권한이 있는지 증명해 보라 할 때 이거와 동일한 말씀하세요. 무엇이요? 요나의 표적. 내가 요나처럼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물고기에서 나와서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이 살아나는 것밖에 너희들한테는 증거를 보일 없다고. 마찬가지 여기도 이 나를 죽이면 너희가 이 성전, 자기를 가리킨 거 예수님. 너희들이 죽이면 나는 사흘 만에 세우리라는 거.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들을 두 증인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제사장이 듣고 예수께 물어요. 이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는데 너를 치려고 이렇게 안 좋은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 증언에 대해서. 그런데 뭐 약간 증언이 사실 그 앞에 부분도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근데 이 대제사장이 묻는 말에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뭐 틀려서 뭐 틀렸다고 뭐 그렇게도 말씀을 이제 알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않는 이 상태에서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이들이 믿질 않았는데, 내가 지금 다시 이 얘기는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건 예수가 완전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다면은, 아니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누가 고민이 생겼냐면 대제사장이 고민이 생겨서, 예수는 잡아왔는데 그냥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분명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증거했고 또 요거는 좀 그래도 맞다 싶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가 아무 이 반격이나 반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이유를 찾지 못해. 그때 이 대제사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평소에 늘 듣던 얘기가 예수란 이 작자가 매일 사람들 모아놓고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땅에 온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한 것을 이제 들은 것을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쓴 거예요. 그 얘기를 나는 이제 많은 사람한테 건너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 입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이상으로 어떤 증거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에게 이 얘기를 이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우리에게 말하라. 내 입으로 다시 한번 말해가지고 내가 너 그렇다 그러면 내가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너를 죽이리라. 여기 그 뜻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동안 건너들었지만 정말 이자 입에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게 해서 그 죄로 죽여야 되겠다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걸 여러분 믿나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타이틀이.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생명을 가지고 온 자는 오직 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온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세상을 구원한 주,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역할을 하러 이 땅에 보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믿어야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이 고백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 이걸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러분 믿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가 우리가 인정할 때 국민 투표로 해서 정말 다수의 표를 얻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지. 투표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고 유야무야 어떻게 돼가지고 해서 우리는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또 침묵하실까요? 대답을 하실까요? 여기에 이 그 마태복음 26장 요 대제사장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핵심을 다 얘기하고 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대답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늘 64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느라, 네가 말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쉽게 드리면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내 입으로 말한 그대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만 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비록 너희들한테 잡혀가지고 이 죄인으로 지금 여기 불쌍하게 와 있지만 난 얼마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도 너희가 보리라. 그게 뭐냐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또 하나는 다시 하나님의 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것까지 예수님 묻지도 않은 거 다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알려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어디 가서 침묵할 때가 있어요. 침묵하셔야 돼. 근데 침묵할 때 막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정말 얘기해야 될 때는 또 입을 다물고 계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말을 해야 될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또 논리적으로 또 증거가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얘기에는 굳이 서로 말을 섞어가지고 어떤 안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면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 아들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해도 난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 땅에 심판에 재림주로 올 거라는 얘기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믿지 않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가 분명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저기 성황당 밑에 가서 여러분 그 물 깨끗한 거 거기다 담고 여러분이 복 비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간의 복만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받는다고 기복주의다.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복 받는 건 너무 당연해요. 우리 복 빌어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차선에 받는 이 땅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로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은 보통 생각으로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면 부자이신 그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보시고 나의 부족한 것 항상 준비하시고 그것이 마태복음 6장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땅에 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네 생명 만들었고 네 몸도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네 몸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런 축복들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러면서 그의 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 필요한 건 내가 더하여 주리라.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거꾸로 기도를 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복에 대해서 믿음의 더 큰 그릇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는데 이러면 이방인이라서.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먼저 여러분 믿고 그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옳게 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1순위가 되면 이게 하나님 자녀라는. 근데 이것이 2순위가 되면 이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승부원교회가 많이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크게 갖게 해주십시오. 더 깊게 더 넓게.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구원해 주시옵소서. 축복 주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그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데 그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가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우선이 뭔지 분명히 알고 그것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사실이에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일어나지는 않은 사건이지만 다시 오신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뭐 이렇게 산 몸으로 만날 테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또 하나님이 뭐 우리의 수명이 다 돼서 부르시면 여러분 무덤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여러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점점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아요. 그거를 확실히 왜냐하면 죽음 와서 끝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선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산다. 이렇게 하면 점점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장로님밖에 대답이 안 되네. 여러분 이 믿음이 점점 커지면요. 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넉넉히 이기고 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 항상 범사에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재질 마실까 이런 것들을,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예언을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그 시편 110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잠깐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저거는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주,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참 후에 태어나시지만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언제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 대적들을 네 발밑에 굴복시킬 때까지는 내 우편에 앉아 있고, 이제 그때 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심판주로 그 얘기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언제까지? 이 사탄의 모든 것이 굴복 할 때까지 이제 거의 굴복을 이제 시키시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가까워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걸, 우리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요? 이 계시를 환상 중에 보여줬는데 인자 같으니, 항상 예수님이 인자라고 저기 말씀하시죠. 구름 타고 와서 처음에는 하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저런 권세를 줬다는 뒤에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어. 그래서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이 됐든 어디가 살든 민족이든 다 이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이제 함께 신랑 신부로서 영원한 나라, 아까 우리 뒤 부분 읽었죠.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이 선지자들 통해서 다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서기관, 사실 여기 뭐 율법을 저거 하는 자들, 뭐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이들이 장로들은 아주 말씀에 아주 굉장히 뛰어난 자들이잖아요. 거의 뭐 이들은 뭐 구약을 다 이 암송을 하잖아요. 이들이 이 말씀을 몰랐겠냐고요. 분명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고 뭐 한다는 거 알았는데, 자기들이 보는 지금 눈앞에 이 33살의 이 남자 총각이 지금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 구약시대 때 얘기했던 예언자의 그대로 본인이라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듣고 놀라가지고 막 자기 옷을 다 뜯어요. 찢어. 그 당시에 옷도 많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은 하여튼 옷 잘 찢어 다. 그리고 나중에 옷감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그 들어보니까 다시 또 꿰매서 입는데, 그런데 이 신성 모독이나 예수님의 모독해서 찢은 옷은 다시 입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하여튼 막 옷 다 찢었어요. 대제사장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들었지? 이로써 더 무슨 증언이나 증거를 찾겠냐? 너희들 다 들었지 않느냐? 아니 이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메시아라고 저렇게 지금 본인이 자처를 한다. 그러니까 이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게 되니까 이건 인간으로 바라보니까 너가 감히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성 모독을 했다는 죄를 이제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들 지금 들었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 저자는 사형감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다. 아주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그 24장에 보면은 우리 16절에 보면 야훼 이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거 아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신성 못 얻겠으니까 예수님은 죽는 자예요. 근데 유대인의 그 사형법에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그 벼랑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벼랑에 밀쳐가지고 이 사람이 안 죽으면 이 증인이 막 돌로 막 밑에 던져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함으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력한 이제 법들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신성 모독한다고 예수님에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이 다 거짓이냐고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신성 모독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진실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신성 모독을 하고 있어요.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진짜 그리스도로 왔는데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신성 모독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은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정말 무지한 죄, 어마어마한 죄를 여러분 짓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형 언도는요, 막 이렇게 이 야밤에 막 이렇게 하룻밤 만에 막 굉장히 불법이에요. 이게 불의한 재판인 거예요. 막 신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의 그 사형 언도 받기까지 여러분 뭐 했냐면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도 했고 뭐 포도주 뭐 떡 떼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막 가룟 유다가 데려서 막 잡아가지고 가야바에 갔다가 안나스에 갔다가 막 가야바 지금 오면서 결국은 사형 언도가 내려진 거예요. 막 그 하룻밤에 막 얼마나 신속하게 그게 다 불법인 게 뭐냐면. 이 사내들인 공회 이 71명의 이런 의결기관 지금 말하면 국회잖아요. 여기 이 법에는 밤에는 절대 집회를 하지 않게 돼 있어. 모이는 소집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밤에 이렇게 막 신문하고 재판하고 하게 되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판을 하면 좀 유효기간을 줘요. 왜냐하면 이 피의자나 누가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잘못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 한 이틀 줘야 되는데 뭐 이틀이고 뭐고 막 지금 막 신속하게 막 예수를 막 죽이는 그런 결론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탈무드에도 이 그 선해드린 기관은 생명을 살리는 기관이어야 된다. 생명을 죽이는 기관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막 다 무시해 버린 거예요. 다. 그리고 막 예수 죽일 생각에 오로지 이들이 이 집념을 해서 막 그런 법이고 뭐고 다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6월절에 맞춰서 어린 양 제물이 돼서 두 번 다시 우리가 짐승 잡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 지고 가신 예수님에 맞춰서 그런가. 이들이 막 갑자기 뭐 명절 지난 다음에 뭐 밀란이랄까 하더니 막 갑자기 이게 얼마나 지금 아주 급행열차처럼 예수님의 그 사형 언도가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막 불법으로 예수님이 그 사형받을 자라고 이 단정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들이 막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막 침을 뱉고 우리가 오늘 그 뒷부분에 읽었어요. 그리고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손바닥으로 치고 막 그리스도에게 너 진짜 선지자냐? 그러면 한번 맞춰봐. 근데 여기 마태는 그걸 기록을 안 했어요. 마가나 누가는 막 눈을 가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야옹 누가 때렸어 지금? 너 맞춰봐. 그동안 너 선지자라며. 뭐 앞날도 얘기하는데 지금 누가 때렸는지 여기 중에 좀 맞춰볼래?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걸 마가나 누가는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을 가리고 막 이 선지자처럼 너 좀 맞춰봐라.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막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런 수모 받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수모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요. 왜요? 이 길을 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감정 이런 것도 많은데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덤태기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막 너무너무 경찰들이 막 고문하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서 감옥 갔다 나중에 이 주인공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감옥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성폭행해가지고 어떻게 죽었어. 그래가지고 죽었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신문할 때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죽였고 성폭행했다고 그래서 20년을 감옥에 있다가 이게 싫어합니다.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10년을 그날 하다가 10년 후에 진짜 범인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이 한 20대에 중반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5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막 나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제 죽인 범인을 잡힌 다음에 정부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18억을 받았다는데 저는 18억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평생 그렇게 하고 50대 중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제일 억울한데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조롱, 수모, 학대 막 다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이럴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다 예언했잖아요. 우리 이사야 53장 3절 좀 빨리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사야 53장 7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이런 막 어려운 고난 다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 속에 이 수모와 조롱과 이 학대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십자가 제물돼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놈의 제자들 다 어디 갔냐고요. 절대로 주 안 떠나겠다. 다 떠나버리고 더더군다나 뭐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다. 뭐 나는 뭐 저기 죽을지언정 뭐 부인 안 하겠다 했던 이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우리 뒤에 제가 읽진 않았었는데 이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뒷부분에 베드로가 도망갔다가 다시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추우니까 이 모닥불 피고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여종이 막 두 번 얘기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 세 번째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맹세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나 있잖아 이 예수란 자하고 나 관계 있으면 내 저주 받아도 돼. 막 세 번째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을 하네. 닭이 그때 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너 닭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막 수모 막 조롱 학대받고 있는 데다가 그놈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들 막 그냥 뭐 부인하지 않고 뭐 죽을지언정 아이고 그런데 막 이게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마음이 그 모두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저는 이제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이 길을 가시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길 가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가슴이 막 먹먹해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무엇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표시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면 오늘 이런 뭐 주일 성수 명절 이럴 때 우리가 우선과 차선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 원하는데 예수님이 그런데 이 배신한 제자들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안 하셔. 한마디. 네. 이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깨닫길 원하시기 때문에 꾸중의 말씀도 원망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이 외로운 길을 혼자 다 감당하면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저는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하기도 하겠지만 막 진짜 가슴이 아파요. 이제 막 그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 지금 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지금 신앙 고백들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올 한 해 23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다. 하나님과 대화와 소통, 관계를 하는 기도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함께 동행하는 거고, 함께 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분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근심이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십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2번 예배 드린 거 갑자기 10번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 내가 자주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죽음의 길을, 외로운 길을,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신 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이렇게 생명 주셨는데 너희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냐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올 23년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그 귀한 축복들을 준비하시고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가 다 있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며 1년을 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 뭐 구정 때 뭐 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어쩌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23년 함께 걸어가길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